1절로 4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품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용을 적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더 확실, 더 진국이 아니고요. 더 확실. 더 진국 아시나요? 더 확실, 알고 있는 바를, 옛날 성경은,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배운 바를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이것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어떤 초기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묶으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되어졌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영감, 할아버지 그 영감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동이 왔다. 인스피레이션, 안으로 스피릿, 정신을, 영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했을 때,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했을 때, 축자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은 쫓을 축입니다. 축자가 쫓을 축자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축자 영감에는 거기에 완전 영감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성경 66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어디는 영감되어 있지만 어디는 영감되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영감된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분 영감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다 완전하게 영감되어 있다. 완전, 전체가 다. 그런데 그 오 전체뿐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그래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했을 때 그것을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완전 축자 영감은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고전도 많이 받아서 축자 영감을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보수신앙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그것은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이 영감 주셨을 때 마치 사람은 받아쓰기 하듯이 아주 높은 사람이 사장이 비서한테 편지 내용을 말로 하면 타이피스트가 막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받아쓰는 것 같고,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기계적으로 쓰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냥 도구의 하나.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세의 손에 쥐었던 지팡이처럼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의 도구로 전락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축자 영감이 기계적 영감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그런 받아쓰기식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기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이력 이런 것들이 책에 그대로 나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병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마태는 세리 돈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목동, 아모스가 쓴 목동에는 그런 목양의 이미지가 들어있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배경,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녹아들어 유기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했을 때,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했을 때,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유기적 영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빠지는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책을 쓸 때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만 주시고, 그 실제 글은 사람이 썼다. 그래서 이걸 개념 영감, 개념만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네가 글을 써봐. 그 개념은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쓰는 것은 정작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축자 영감이 이루어지지 않죠. 축자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영감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 이 문학이 많이 발달하고 언어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유주의 진보적인 학자들은 성경이 편집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집됐다고 하면 사람이 이걸 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과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보수신학을 하는 교회에서는 편집됐다고 하면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 편집됐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고요, 말씀의 일꾼, servant of the word입니다.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들이 전하여 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제일 유명한 것이 도마복음 같은 거죠. 도마복음 같은 게 이제 소설로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소설화돼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렇죠. 도마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요. 계시록도 베드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경으로, 교회가 무슨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경에 들어오는 데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것은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썼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가 사도인데 사도성이 있느냐, 그 사도성의 범위에는 사도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걸 우리 속사도, 영화 1편이 나오면 그 다음 편 나오는 걸 속편이라고 하잖아요. 속자가 이을 속자입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마가도 사실 사도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조카였고 사도와 함께 바울의 처음에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에 따라가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성이 있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사도가 썼다고 해도 그 사람, 그 책이 다른 성경책, 유신일본 전체 성경과 보편성이 있느냐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붓을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어떤 거는 정정이 되고 어떤 거는 정정되지 못했습니다. 외경도 있고 그보다 더 밖에 나간 것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가짜죠. 근데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되면 외경이라고 하고, 그것도 아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위경이 되는 거죠. 자, 푸른 사람이 많았는데 누가도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자세히 아주 케어풀리하게 살폈다, 조사했다, 인베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것을 자기가 조사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과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탐구, 인간적인 조사, 인간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안 들어갔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통계시를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서 그냥 쓰게 했다, 줄줄줄줄줄 써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누가도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 여러 다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처음부터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를 누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동역자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그 붓을 든 많은 사람들의 자료들을 보고 차례대로 근원을 살펴서 차례대로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편집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 편집을 영광 주시고, 그렇게 편집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편집하도록 안목도 주시고, 그렇게 편집된 책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영감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보면 성경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은 유기적인 영감이죠.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신 그런 축자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자적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성경이 원본,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본이,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문 거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본 원본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마도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이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본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사본만 남겨주심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 그 책이 담고 있는 말씀에 주목하지 그 책 자체를 주목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성경책을 사본만 가지고 있지만 사본을 쭉 연구를 해보면, 이 사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감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 각하가 마지막 4절에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믿으면 됐다, 이 정도 알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설교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전체를 또 읽기도 하고 하죠. 사도행전을 몇 번 읽었을까? 횟수로 따지면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인데, 해마다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면 이 사도행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단기 선교였는데 그때도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가는데 그거를 매일 막 4장, 5장씩 아침마다 팀원들 데리고 읽어가서 사연들을 다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번에도 가면서 이번에 키르기즈랑 우간다를 가는데 7월 달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나면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이렇게 팀이랑 같이 또 읽고 하지만 참 놀라운 게 성경이 읽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매일매일 나에게 힘을 주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읽어야 되겠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걸 누구에게 썼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한겨레 신문사 정치부 부장, 그러니까 기자 중에서는 이게 아주 물론 위에 대기자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한 부서의 정치부의 장인데 정치부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게 일종의 전화 인터뷰지. 가끔 옛날에도 이렇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줄의 기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 누구는 하면서 이제 의견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기자에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전화 받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교회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창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2시간가량 토요일 어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식민사관이고 친미적이고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종교적 언어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위의 설교를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낯설지 않다. 그런 임창국 씨의 그런 강연 내용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지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이해되어진다면,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는 어떤 언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이단적인 행태일 수 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요. 이단의 특징 중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냐면 교리적 이중성이 있어요. 또 행태적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 통일교의 교리 중에 피가르기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 통일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그 교리를 다 배웠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 연구원사님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네들 그런 안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겉으로 표방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핵심 인물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끼리 이너서클에서 그들에게만 가리키는 핵심 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방하는 교리랑 자기네들끼리 가리키는 교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행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아주 그냥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단체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고 재산을 갈취당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행태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핵심적인 사람들에는 그 안에 가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랑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이단적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진다면 믿는 자에게 쓰여졌는데 그것을 누구나 읽게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성경을 씁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언어가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강연을 쭉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영위하는 듯한 애국적인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적이지만 그 애국의 방법이나 지향점은 상당히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의할 수 없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기자가 물어보기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리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제의 통치 속에도 그런 아주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식민 지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지만 어떤 지향점을 나가는 절대적인 뜻이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히틀러나 이런 악극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허용하시는 뜻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감춰진 뜻, 하나님의 드러난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감춰진 뜻이 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제나 그런 고통을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뜻은 있겠죠. 그런데 일제 자체가 식민 지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더군다나 분단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미국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역사가 역사관이 천박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가르쳐지게 되었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과 언영입니다. 성장주의, 언영 신학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개발 독재 시절에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미국의 일본의 어떤 그 역할을,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공으로, 그래서 성공의 매개체가 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 분열이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분열됐냐면 조중동이라든지 KBS, MBC만 보고 있는 부류와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류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세대하고도 관계됩니다. 50대 이상 60년대의 생각과 20, 30대 대체로 세대도 알려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역하고도 관계됩니다. 이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 사는 부류와 그 외의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하고도 나뉘어지고 세대하고도 나뉘어지고,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에서 네 번째 제4의 권력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언론이 권력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겸손하게 말씀을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공부도 좀 더, 사회에 대한 공부도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현대사도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사회적인 데 관심을 갖고 안목을 넓히고 해나가야 되겠다.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마저 분열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끝으로 제가 또 기자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동안에는 내가 참 평균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혹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지하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신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집단에게 완벽한 지혜나 지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전쟁, 6.25 전쟁 이후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경제를 발전하고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국이 되어져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서면서 이 사회가 고착화되어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사회가 오히려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젊은 이들이 더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제목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수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는 바, 나는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믿고 있는 바대로, 알고 있는 바대로 살려고 우리가 100%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심히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